할렐루야. 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의 손길,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봅니다. 선지서에서 볼 텐데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먼저 보시고, 이사야서 62장 1절, 6절, 7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세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신대요.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오늘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먼저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1절 말씀 읽고 6절 7절 말씀 같이 또 띄어서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자, 6절 7절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6절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읽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제가 이제 오늘 12월 첫날인데 12월 달마다 12월에 제가 내년도를 준비하고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에 시편 새벽 강해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불꽃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갈 겁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요, 약해지는 게 뭔가 생각하니까 이게 기도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 기도로 여기까지 일으키신 교회인데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우리가 내년도를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기에 다시 기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5번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자,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 있는 거예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연애 많이 하잖아요. 연애하는데 학교별 남자 유형이 있는데요, 서울대학 다니면서 연애하는 남자친구는 여자가 오늘같이 추운 날 아무개야 나 추워 그러면은 서울대 다니는 남자들은 어떻게 주로 반응을 보이냐면 나도 추워. 서울대는 공부는 잘하는데 조금 이기적인, 나도 추워 그런데. 고려대학 다니는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무개야 나 추워 그러면 고대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추워? 옷 벗어준대. 옷을 이렇게 덮어준대.
연세대학 다니는 사람은, 연세대학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좀 부드러운, 그죠? 고대는 민족 전기 뭐 이러지만 연세대는 좀 다른 의미죠. 여자친구가 아무개야 나 추워 그러면 연대 다니는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때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로 와 안아줄게. 되게 좋아하네. 근데 저희 때는 포항공대가 있었어요. 이 포항공대 다니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아무개야 나 추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공계라 오늘 이렇게 추운 이유는 저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오호츠크해에서 발생한 기압이 만나서 이렇게 추운 거야,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 한국 체대 다니는 남자친구는요, 여자친구가 아무개야 나 추워 그러면 우리 뛰자 그런데요. 그 신학대학 다니는,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여자친구가 아무개야 나 추워 그럼 뭐라 그러냐면 성령 받아 불 받아라 그런데요. 근데 제가 우습게로 얘기하는 얘기지만 정말 뭐 추운 날씨지만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기도하면서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강절 또 말씀 이렇게 시리즈로 저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예. 프로그램은 내년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당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요, 정작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고민하는 시간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본 교회인데 이 종의 마음속에도 프로그램 내년도에 어떻게 할까, 수요 예배 어떻게 할까, 금요철에 어떻게 할까, 음악 신방은 어떻게 할까, 뭐 장례 때 좀 밴드도 동원하고 좀 중창단도 동원해서 조가도 좀 불러주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요. 정작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기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도. 네. 제 사무실의 칠판에는요, 제 목회계획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들 늘리려고, 저는 저녁이 약해요. 새벽이 오히려 편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님들 새벽에 못 기도하는 분들은 밤에도 기도하게 하려고 금년에 제가 계획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분이엘 기도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이엘 기도, 저녁 기도도 제가 작정을 해놨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육신이 이게 쉽지가 않아. 예. 새벽에도 오늘 12월 1일이라 새벽에 1부 예배, 2부 새벽 기도에 성만찬 예배 다 인도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아침 그 시간서부터 4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도 생각해도 저녁 신방까지, 저녁 먹는 신방까지 다 하고 8시 20분에 제가 교회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저를 봐도요,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금요차례에 오신 분들은 기도의 심령의 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을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날만 나오는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그 불을 붙여주면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의 불로 타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전도 기도하는 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수요 예배도 말씀 수요 성서 아카데미, 그러니까 말씀도 아카데미로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 더 가지려고 그래요. 기도가 뭐예요? 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전 그렇게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불꽃교회도
특별히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요즘에 육신적으로 연약한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 요즘에 모두 회개했냐면요, 우리가 보통 누가 기도 부탁하면은 권사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요즘에 제가 보내는 문자는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기도하면서 아멘 그래요.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저희 할아버지 자손들이 한 60명 정도, 손주들까지 다, 조카들까지 하면 한 6, 70명 돼요. 근데 제가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카톡방을 만들어서 공할아버지 후손들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씨 할아버지 자손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몇십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일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지난 주간에는 저희 작은 어머니가 뇌경색 증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는데, 입원하셨다는 그 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다 이제 믿는 자손들이니까 작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뭐 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공씨 집안에 목사는 저밖에 없거든요. 뭐 장로도 있고 다 있지만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기도할게요 그러지 않고, 작은 어머니 병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후유증 없이 잘 치료받고 퇴원하셨다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 아멘 아멘 그리고 쫙 붙더라고. 기도할게요인데 어떻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내가 총 들고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가야 될 때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모인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분들은 여기 강단 이렇게, 여기 왜 2단을 만들어 놓고 저기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놨냐면요, 기도하시는 분들 올라오라고. 원래 정자동 불꽃교회는 여기 기도하면서 잡으라고, 예? 금쇠봉 해놓은 거 아시잖아요. 예. 여기 놀게 하지 마세요. 답답한 분들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거 아무나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간증하더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기도 안 하고 얻은 거에는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요즘에도 새벽마다 작정 새벽 기도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정하여 날을 정하여 놓고 며칠 정하여 놓고 40일 정하여 놓고 100일 정하여 놓고 작정하여 기도하던 제목에 응답되어지면요, 그거는 간증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하면서 간증의 제목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12월 첫날이라고 저기 삼사관학교 교장 선생님, 투스타예요. 네? 장군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리고 보냈어요. 자기가 목사 같아. 네. 저는 지난 10월 말에 거기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 회갑, 아니 칠순잔치 하려고 하와이 자식들하고 다 손주들까지 데려가려고 돈 모아놨다가, 그거 어느 그 삼사관학교하고 관계된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 거기 2억이 넘는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 붙어있는 그 다 낡은 식당을 2억 들여가지고 쫙 수리해가지고 거기 장병 휴게소, 영화관, 쉼터, 갤러리, 그 다음에 카페 이렇게 만들어 공사를 해놨어요. 예.
그때 제가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거기 예배 드릴 때 가가지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때 그 장로님이 그 삼사관학교 장로님, 참 그런 장로님 대단하시죠. 예. 그 유병석까지 저 나와가지고 마중 나와요. 제가 야, 장군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접받았. 근데 그리고도 저는 잊어버렸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그게. 예.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는 문자가 왔더라고. 아침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평안하시죠? 그리고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기가 목사같이 말 써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썼어요. 우리 장군 장로님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셔서 또 금년도 승리하셨지만 내년에도 더 큰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아멘 아멘 하고 또 보내셨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간증할 때 그 간증하시더라고. 그 장로님도요, 기도하면서 거기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그 보고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그때 하시더라고. 뭐라고 간증하시냐 하면, 그 믿음이 참 좋은 장로님인데 새벽을 안 빠지, 새벽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새벽을 안 빠지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삼사관학교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 저 교회 옆에 붙어 있는 그거 장병들 위해서 좀 좋은 거를 꾸몄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뽑으니까 한 2억 들더래요. 그 삼사관학교가 대구 밑에 영천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삼사관학교 교장 장로니까 대구에 있는 큰 교회들, 대구에 있는 큰 교회들 한 8개 교회, 8개의 교회 부탁을 좀 해가지고 한 2, 3천만 원씩 부탁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근데 또 하나님 왜 우리 불꽃교회 권사님을 또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 만나가지고요 한 방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 장로님 말씀 참 한 방에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도 한 방에 하십시오. 아멘. 웃지 말고 한 방에 하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하시려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면 바꾸어지는 역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영국의 기도용사라고 하면 웨슬리 듀엘 목사님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는 책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웨슬리 듀엘 목사님, 인도에서 선교사로 25년 동안 헌신했던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합심기도, 중보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기도의 방법들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할 때에는 승리의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는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다시금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 기도의 자리에 왔다가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손으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기도하러 이 추운 날 나왔는데 움츠리고 왔다가 움츠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십자가 보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컬컬했던 심령들이 시원함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는 아무나 하나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도요 내공이 쌓아져야 기도하더라고.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거고 내가 응답하고 만나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로되었던 자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돌려보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저는 이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유 야 고만 기도해, 나 귀찮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은 자꾸 의지하면요 귀찮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나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의지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래요.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들 보세요. 느헤미야 같은 용사들 보세요. 행정관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요, 고국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근심이 가득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손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못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만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문제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은요 안 바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대요. 다니엘도. 예수님은 안 바빴겠어요? 예수님은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느라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셨지만, 예수님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요,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님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보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왜 기도하면서 응답이 빨리 안 이루어지나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기도는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고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건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 속에 세워지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여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근근히 이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교회의 목적도요, 우리 성도들의 목적도요,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데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넉넉하게 이기는 데에는 승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겨놓고 싸움을 싸우는 종들이기 때문에 선포하세요. 마귀를 이기는 것도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차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보다 위의 차원에 있는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왜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안 되냐면 마귀 기도 못하게 해요. 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솔직한 마음. 사역은요, 우리가 사역 그러는데 사역보다 중요한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보통 사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역하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귀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일 못하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해요. 근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사역이 아니고요,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잖아요.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이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중보기도가 왜 강하냐? 목적이 있는 기도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도 그런 면에서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뭘 목적으로 기도해요? 예를 들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자가 정말 나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일날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린 예배 드리는 동안에 기도실에서 2부 예배, 3부 예배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거룩하게 잘 자라 하나님의 귀한 제목들이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중보기도 속에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내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근근히 이어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신 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오신 분들도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천국 가신 백문현 목사님, 1997년도에 우리 불꽃교회 부흥에 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런 간증하셨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안양교회 처음 오셔가지고요, 기도하는데 어느 장로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유, 목사님, 감리교회 시끄러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소리질러 기도하냐고. 하나님의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 귀가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 우리 속으로도 우리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인데, 예?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귀 먹었습니까? 그러면서 빈정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장로교라서, 감리교라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장로교라서 점잖게 기도해. 어느 교회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 권사님, 왜 또 남의 교회 가니까 남의 교회 가지 말라니까 새벽 기도. 예? 멀다고 그냥 저 미금역 근처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가까운데 새벽 기도 간다고 가가지고 우리 식으로 쫙으로 기도했더니 와가지고 누가 툭툭 치더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안 기도하면 어디 가서 쫙 그러고 기도해요?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백문현 목사님 그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귀가 먹어서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던 분의 자녀가 아주 좀 중병에 걸렸대요.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집사님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백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아, 집사님, 하나님이 귀 먹었어요? 조용조용히 기도하지 귀 먹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을 때. 목사니까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예?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옆에서 기도해 줬다고 그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귀 안 먹었어요. 여기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알으세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읽었던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비춰줘 봐요. 예? 오늘 말씀 준비한 거 다시 한 번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다시 크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니까 크게.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신대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방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전 그 장로님, 장군 장로님 멋있지 않아요? 투스타인데 새벽기도 날마다 가서, 오늘 문자 보낸 것도 제가 들어가서 받으니까 저는 오늘 7시 반 넘어서 들어갔거든요. 새벽 예배. 아침 먹으러 7시 반 넘어서 들어갔는데 문자가 와 있대. 몇 시에 보냈냐면 새벽 5시 반에 보냈더라고. 야, 멋있지 않아요? 그게 영향력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방에 하십니다라는 간증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 성도도요, 저는 불꽃교회는요, 기도하는 게, 기도 빼면 시체가 되는 게 불꽃교회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면 그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저는 부르짖으려고 그래요. 아니, 기도 제목 없어도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인사 한번 하죠. 인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래. 빨리 얘기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누가 무섭다고요? 돈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나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막 무섭네. 우리 김영란 권사님도 막 무서워. 기도하는 분들 다. 여기 송기원 장로님 막 무서워요.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래요. 호흡도요, 요즘에 심장 멎으면 4분 안에 처치 안 하면 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 부르짖어 하는 기도 멈췄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포로로 잡혀갔어도 내가 되돌릴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 금년 12월 달서부터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서 내년 2018년도에는 기도로 팍팍 돌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고요. 말로만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 자기 기도 안 하면서 말로만 왜 안 되지 안 되지 그러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확 돌리자고요.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교회 되게 만들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자고요. 기도하면서 기적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분당에 좋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 불꽃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가 저 교회 가면 기도가 뜨겁대, 저 교회 가면 응답받는데, 저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대, 저 교회 가면 부르짖어 기도한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 판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병든 자도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했던 심령도 하나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열어주시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한 방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